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구정명절입니다. 평소 가족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내의 노후를 위하여 남편 되시는 성도들은 감사 기도를 올리는 하루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전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00년) 전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유출해 보면은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 말씀을 음미해 보고 번역 과정에서 의역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usband, in the same way,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er partner, as heirs with you of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이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우리 한글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내를 대할 때는 인정 있게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인정 있게 대하고 아내를 존중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릇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격된 부분이고요. 남편에 비해서 아내는 약한 배우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약한 배우자다.
그 외에 우리 인생의 은총을 남편하고 같이 받는 배우자라는 그런 것은 우리의 법률적인 의미고요. 이와 같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동정심 많게 인정 있게 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남편 된 이들에게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생애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동반자로서 남편보다 연약하다, 상처를 받기 쉽다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은 많은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동정심 많게 인정 있게 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영어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영어의 표현대로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모세라든가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고려되어서 이와 같이 복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내가 여러 명에 대해서 과거에 전통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통하고 있는 일부일체자라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대할 때는 동정심 많게 인정 있게 대하라. 연약하게 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약한 배우자다. 상처받기 쉬운 협동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존중하고 인정 있게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서 그 반대 개념으로서 반대급부로서 아내는 이와 같이 남편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말씀입니다. 아내는 아내를 내칠 때는 남편 외에 부정한 짓을 했을 때만 남편이 내칠 수 있지 그 외의 사항으로 아내를 내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있지 않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받지 않으면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방법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세격의 대상으로서 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을 지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heathen who do not know God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욕을 쫓는 자, 아내를 세욕의 대상으로 보는 자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라고 이방인과 같은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관습으로는 이와 같이 구정이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구정이 있음으로써 그 아내들의 노동력을 강요하고 하는 그런 전통은 우리가 앞으로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분이 이 구정을 이중과세해서 제재를 하셨죠. 하루 쉬는 정도는 되지만은 구정 휴가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확정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이런 것도 우리 문화상에서 우리 문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이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분들이 취해가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떤 점들을 이와 같이 타파해야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태인들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화를 척결하는 그런 문명을 만들었죠.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아들이 커서 부모와
결별하고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지켜서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거. 유태인들은 다 분가를 해서 별도로 산다는 겁니다. 왕래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그 시간이 제한적이고 해서 그 아들 레위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배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몇 대가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전통이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다시 우리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지내면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우리 교리를 행동하는 곳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통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